이 발복에 대한 말씀은 2007년도에 제가 한번 강해 설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문을 보면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은 뭐 바뀔 게 없지만은 또 시대가 그 사이에 16년이나 됐으니까 또 많이 달라졌고, 그 사이에 또 발복 산상 설교 그 연구서적도 많이 나와 있고, 그때보다는 좀 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 6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소위 네 번째 복입니다. 팔복 중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사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그 의롭게 살려고 아주 힘쓰고 애쓰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제 죄가 관영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산 사람,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의에 줄이고 막 목말라 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그들이 또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 했는데 무슨 뜻인가? 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6절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라 이 뜻입니다. 목말라 하고 이제 정말 굶주린 듯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의로운 삶이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죠? 세상에 다 뭐 흠집이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로 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귀한 거예요. 과정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뒤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우리가 이첨자첨 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거나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함몰돼서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실로 복된 사람인가? 네 번째, 의에 관해서 이렇게 막 목말라 하고 막 배고파 하듯이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늘 살려고 갈망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게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사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을까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창세기 18장 32절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에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한다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 땅에 진리를 따른 자 하나도 없었어.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그 도성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망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도요, 뭐 재수 없어서 소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의가 뭐냐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 이게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자가 사는 그 도성도 망하게 되고 사람도 망하게 되고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뒤틀어진 거, 이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히 내버려뒀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냥 죄악이 관영된 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 이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그게 3장에 나오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뒤틀어진 관계를 복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달라고 오시나이까? 나는 주님에게 세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뒤틀어졌어요.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노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말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이런 건 치우잖아요. 뒤로 밀어놓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목표를 이루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사는 것은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과 바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그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6절 말씀 무슨 뜻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이 무슨 뜻인가? 둘째는 우리가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이걸 갈망하라 이 뜻입니다. 막 목말라하라 이 말이야. 의에 대해서 막 목말라라 이 말이야.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목마른 것처럼,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의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조금 내가 어떻게 좀 나아지기 위해서 잠깐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시류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결코 배부르게 될 날 얻지 못합니다. 다음이 없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이런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함이 있을까? 소위 배부르게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날 오지 않습니다. 집이 초라한 집에 있다가 좋은 집에 살게 되어서 만족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른 집 보면 더 좋거든? 욕심이 또 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결코 만족할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은 인생의 최고의 욕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세상에 돈에 줄이고 목말릴 때 세상 권세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래서 세상 복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래서 만족할 날이 오네. 결코 그렇지 못해.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거를 놓치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교제 삶을 산다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예수의 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진실로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산상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하신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분의 책을 보니까 달비라는 분이 쓴 글을 인용했어요. 줄이는 것으로 이 6절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헝그리, 배고프단 말이야. 굶주린단 말이야. 이 줄이는, 의에 대해서 이 줄이는 막 배고픈 것,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정말 줄여 죽을 지경. starv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굶주려서 막 죽을 지경.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했어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과연 무슨 뜻일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다 잊어먹었죠.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 6절 뜻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막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굶주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건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에 보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보상이 뭐예요? 배부르게 될 것이라. 배부를 것임이라.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성경에 보면 행복은요, 독립적으로 결코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놀랍죠?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하면 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1:1 맞대응해서 막 주십니까? 우리의 구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1:1 맞대응해서 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거, 성경에는,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직접 구해서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원리가 뭐냐면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할 때, 제대로 구할 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뭐를요?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열왕기상 3장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제 꼭 필요한 덕목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부귀 영화, 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과 함께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라고요?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걸 알아도 잊어먹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막 그거부터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오늘 여기 네 번째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원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까이 번역된 성경이 여러 번역, 우리말도 번역, 중국어도 번역, 뭐 일본어도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번역 가운데 성경 원문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번역이 미국의 표준역입니다. NASB라고. 네. 거기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며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만족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세요. 곳간에 뭐 창고에 양식이 차고 넘, 재산이 차고 넘쳐서 막 확장, 증축,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죠? 바닷물과 같이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거 보면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만족하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올바로 살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것, 부족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의로운 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올바로 살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을 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 화면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의롭도다. 아벨이 완벽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려고 애썼던 것,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해석할 때는 의의 상속자예요. 의를 물려받은 사람. 할렐루야.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의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부모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복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집에 보니까 이야 복을 많이 받았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나도 부러운 사람 참 많아요. 친구들도 보면 일찍들 결혼해가지고 벌써 자녀들 뭐 이렇게 결혼시킨 지 10년 넘고 말이죠.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데리고 쫙 사진 막, 사진 좀 단톡방에 안 올리면 좋겠어요. 막. 예. 열받아.
아이고 참. 우리 집은 어느 세월에 뭐 결혼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제일 강조사항, 내가 결혼을 늦게 했고 자녀를 늦게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20대 때 결혼 다 해라. 근데 그 나이는 벌써 30. 근데 생각이 없는가 봐. 네, 생각이. 부모 속도 모르고. 너도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이놈아.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네. 아니 이제 다른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한번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신 세상 속에서 의를 전파했다. 나는 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뚝딱뚝딱 망치질하며, 그때 망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주를 건조했어요. 120년 동안. 근데 노아가 무슨 설교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설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무슨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언제 설교했어요? 성경 보세요. 안 나와.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하는 일, 뭘 했어요? 방주. 120년 동안.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설교예요. 가정 생활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과 여러분 지내고 사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13세기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말로써 전파하십시오. 말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망치질하며 방주를 건축하며 여러분 행동으로 설교한 줄로 믿습니다. 망치 소리가 설교했어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학문이 좀 짧은데 배운 것이 일천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뚝딱뚝딱 설교였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언행, 말하는 거 구별돼야 하잖아요. 행동. 이게 다 설교예요. 설교.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또 잊어먹으셨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라. 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성결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며, 배부르게 될 것이 뭐예요? 만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심지어 히브리서 6장 14절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하지만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자들이 복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주고 반드시 복주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7,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투고 종들이 다툰 거지만 좋은 목초지 물이 넉넉한 곳을 피해서 소돔으로 간 사람이 롯이로, 그러잖아요. 롯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롯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쟁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다가 소돔 땅에 가서 폭삭 망했다, 이런 선입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소돔이 동성애가 만연되고 그 땅을 보고 이 롯이 마음에 고통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불법이 성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불법한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귀히 보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죄악이 관용되고 불법이 성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족해하는 불의한 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불만족하지만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힘쓰시는, 애쓰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풍족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부족해도,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선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만족해 할 것이라는 약속 말씀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시류에 합류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다수에 따라가고 세상에 묻혀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음란하고 악한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놓고 애통하며 세상을 보며 저희들이 아파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일터와 삶의 자리에 복을 주셔서 오늘 또 감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약속 믿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품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도 올려옵니다. 모든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에 복을 더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거룩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